여러분 짝퉁을 아시지요? 짝퉁은 어디 가나 있습니다. 짝퉁이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가방을 잘못 사서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 종교에도 짝퉁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종교의 짝퉁은 상당히 우리 삶을 위협합니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짝퉁입니다. 가짜인데 진짜처럼 행동을 하고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날은 이 거짓 신들이 우리를 창궐하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송년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한 해를 잘 보내는 그런 주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은혜를 꿈꾸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1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지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내 유업을 나눠달라, 재산을 나누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형이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재산 분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너무 속이 상해서 예수님께 와서 이 부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내 형님을 설득해서 재산을 나눠줄 수 있게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을 재판관으로 모시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짜 이 소중한 시간에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생각한 것이 기껏 예수님에게 재판관으로 서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생각이 좁은지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농사를 짓는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도 있고 해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고, 특별히 그 해에 상당히 많은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짓고 저장할 곳을 더 늘려서 채워서 상당히 만족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데,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자기에게 자기를 만족해 합니다. 하루 한 해도 아니고 여러 해, 수년 동안 먹을 만큼의 풍년이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고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만 남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시각으로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열심히 땀을 흘려서 농사 짓고 그렇게 해서 소출을 많이 얻은 것 자체가 과연 어리석은 짓이냐는 거예요. 사람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게으른 것이 어리석은 것이지,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한번 보세요. 밭에 소출이 많았다. 그리고 창고를 넓혀야 할 지경으로 그렇게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당한 부를 누리고 있었고 자기 자신이 이룬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 누구입니까?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자신이 게으르고 빈둥거리며 살고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내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준비 없이 막 쓰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돈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어요? 돈에 대해서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하여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돈 때문에 내일, 다시 말해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준비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열심히 벌어먹고 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늘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돈밖에 모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전혀 무관심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지요. 세 번째, 이 부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재물이 주어진 목적과 이유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고 먹고 누리고 이것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는 이 소출이 풍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우리말 성경에는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 성경에 보면 그 반복되는 횟수가 무려 10번 정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모두 내가, 자기중심적인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 외에 어떠한 것도 관심 갖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오늘 죽는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니 너는 어리석은 사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더 쉽게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바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 인생을 살아갔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정말 바보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부자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이 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물질 앞에서 하나님도 놓아버리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자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물질에 대한, 자기 소유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자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도 내 소유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부자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갖고 있는 소유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 소유가 두 번째는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자기 자신을 지켜줄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보내지만 과연 이것이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소유로 되지 않습니다. 행복이나 진정한 사랑은 소유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만요. 내가 가진 것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행복한 가정은 꾸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가진 것으로 순간적인 쾌락을 누릴 수는 있지만 이 내가 가진 것으로 진정한 기쁨은 누릴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소유욕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이 의식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에 분명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늘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 고백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줄 아세요?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식당도 보면 그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에 따라서 식당 메뉴가 달라집니다. 청국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식당 메뉴 청국장을 하고요. 추어탕을 좋아하는 사람은 추어탕을 메뉴로 선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인생에도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바로 우리 신앙의 주춧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사시고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 이것이 바른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이 안 바뀌어요. 늘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었어요. 자기 삶의 주인은 언제나 나 자신 되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사람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니까 언제나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왔으니 이제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여전히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아가 주인이 되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몰라요. 자아 중심적 삶의 중심에는 정욕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자기 생각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끔 기도하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강하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확 기분이 나빠지고 시험에 들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만요. 내가 손해인지 하나님이 손해인지 한번 봅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과 대결을 해서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 나오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아가 죽지 않아서 늘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큰 최고의 칭찬을 받을 때가 언제였어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것은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흘 만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며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순한 예고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주님, 그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네요. 이게 아니에요. 주여, 그리야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결단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그랬습니다. 항변한 것은 대들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짓이지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사탄아라는 말을 들었던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아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자아가 주인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는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자아가 중심이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자기 집착이 강해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일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지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그 고백 하나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고백이 안 되면 늘 쫓기고 늘 힘들고 늘 실패하는 삶이 반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자리를 넘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과 결단이 무엇인 줄 아세요? 소유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소유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1조입니다. 11조는 소유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를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아까워서 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유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드리고 즐거이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릴 줄 아는 자입니다. 이것이 소유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감사 예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물질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자기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욕과 집착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몸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분명하게 책임지십니다. 이 스위치가 바뀌지 않으면 끊임없이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